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오늘은 고난을 통해 배우는 순종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5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누구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선거처럼 내가 대제사장으로 적합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약을 걸고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선거철마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내가 가진 장점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도 잘 보면 깨끗한 것이 아니지만, 상대방을 공격하면 왠지 나는 더 깨끗하고 우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공직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비리가 드러나면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누구 가운데 뽑혔다고요? 사람 가운데 뽑혔기 때문에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흠이 없어 보여도 결국에는 인간일 뿐입니다.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대제사장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택해지고 임명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이처럼 사람 가운데 선택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것이 사람 가운데 선택받은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해지고, 둘째로 예물과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 제사를 감당하는데 이 역시도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야 하는데, 그 직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뽑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었던 사람이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든 하나님이 뽑으면, 선택하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사를 드려야 하죠. 다른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백성들을 대신하여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이 어떤 일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한 대로 100% 살아가는 것도 아니죠. 어쩌면 설교할 입장이 아니라 설교를 들어야 할 입장일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소명을 받아서 목사, 설교자의 직분을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정말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직분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만큼 무겁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은 늘 백성을 대신하여 죄의 문제와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능히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기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온 백성들을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제사장의 직책은 반드시 누구여야 한다고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흠결 없는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직무가 아니라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하는 직무로 인간의 죄, 그 연약함과 미련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직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들, 인간적인 거짓과 위선, 연약함으로 인한 눈물과 한숨, 절망의 한계가 무엇인지 대제사장은 절절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설명하는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무인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고, 마찬가지로 누구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도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임명받은 대제사장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사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 드려야 했던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제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처럼 반복되는 제사를 온전히 완성하실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론의 반열을 따라 선택되는 인간, 사람의 제사장이 아닌 큰 대제사장, 한계가 있는 제사장이 아닌 큰 대제사장이 오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큰 대제사장의 예표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존귀라는 말은 대제사장의 직무 자체를 의미하는데, 이 존귀는 어떻다고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출마해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의 직무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했고, 그것은 장차 오실 큰 대제사장의 예표였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예수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겨주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건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고 철저히 수동적인 입장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 택함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택함 받고 임명이 되는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본문 5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시편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그것을 무엇에 빗대어 말씀하십니까? 너를 낳았다. 출산의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에는 반드시 무엇이 수반이 됩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출산에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만 알 수 있죠.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허리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태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말로도 설명이 안 될 무시무시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를 통해서 문학적으로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낳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왜요?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고 죽어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낳기 위한 수고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출산의 과정에서 누가 고통을 당한다고요?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에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에 보면 내가라는 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리고 네 원수들, 이거는 예수님의 원수들을 말하는데 너의 발판이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발판이 뭡니까? 발판. 발판은 발로 딛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밟아서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너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내 오른쪽, 이것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장면을 그려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장면으로 왕권이 회복되고 그 보좌에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장면을 시대마다 말씀하시고 약속으로 보여주시는데, 자, 계속해서 시편 110편 2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장면이고, 이제 4절에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회복되기 전에 어떤 직무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사장의 직무를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제사장의 직무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으로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직무를 감당하는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에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연상이 되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생각하면 대부분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리고 그 전에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인간이라는 한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고난입니다. 왜 이래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죄악을 속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로 오셔서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고난, 순종. 이 둘 중에 하나일까요? 아닙니다. 배워서라는 말입니다. 배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배워야 하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고난이죠. 그 고난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언제부터? 아기로 오시면서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세상의 욕망, 유혹 앞에 서셨던 겁니다. 시련과 고난도 마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 주간에만 당하신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그의 전 생애가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 고난의 정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떻습니까?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입니다.
살다가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부터 시작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까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인간 관계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말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주님께 위로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 생애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 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하나 겪으시면서 순종함으로 이겨내신 겁니다. 그 순종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30년 동안은 마음 편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그래, 나밖에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하고 지셨던 십자가가 아니라 33년의 인생 동안 배워나오신 그 순종함으로 나가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전 생애를 통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함은 더 구체적이고 완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완성하는 자리까지 나가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 그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받으신 고난과 순종과 그로 인한 배움은 누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왜요? 그분이 이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이시며 그 믿음을 견인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고통의 과정입니다. 인생을 통해 마주하는 여러 가지 고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그들은 고난과 핍박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기를 마주하고 휩쓸려갈 상황에 놓여 있지만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은혜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친히 겪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흔들고 좌절하게 하는 고난 앞에서 온갖 유혹과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악 가운데 모든 순간 속에서도 순종함을 배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겪으면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흔들리고 좌절할 때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큰 대제사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와 공로를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